지난주에 현지 목회자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지 목사가 200억 원대의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 이름이 성이 박씨입니다. 박씨. 박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가 2008년 10월 달에요, 서울에 강남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경제연구소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연구소를 통해서 매달 2차례씩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그 세미나는 투자 설명회였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박 목사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우리 연구소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원금도 보장해주고 매월 최고 8%의 이자도 주겠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그 투자자들이 누구였냐면 교인들이었어요. 교인.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답니다. 그랬더니 약속한 수익금을 주더래요. 수익금을 받으면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5억 원까지 늘렸답니다. 투자 금액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5억 원까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현혹을 했느냐, 이 박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 감동과 계시를 주셔서 주식 투자를 하게 한다, 이렇게 현혹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은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나와 하나님을 믿고 투자해라, 이렇게 설득했답니다. 투자금을 받은 그걸 가지고 고급 외제차를 리스를 했습니다.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그 집에는 호화스러운 고가의 가구를 들여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겠습니까? 누가 봤겠어요?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집에 고가의 가구를 놓는 것을 누가 봤겠어요? 투자자들. 이 투자자가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박 목사처럼 하나님 복을 좀 받자, 믿고 한번 투자해보자.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성도들의, 투자자들의 눈에 박 목사는 또 다른 복음처럼 보였답니다. 근데 이 박 목사라는 사람의 딸이 유명 아이돌 가수였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로챈 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개념이 없으신가 봐요. 200만 원이 아니고 200억이요. 200억. 돈으로도 안 여해. 남의 돈이니까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 이 박 목사의 사기 유혹에 빠져갖고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교회의 교인들, 그 다음에 목사들, 선교사들, 신학대의 교수들, 소위 신대원생들까지 있었답니다. 왜요? 또 다른 복음으로 보였으니까. 박 목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사기 유혹에 저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만 원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좀 주니까 5억을 투자한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면 자신의 미래가 더 편안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투자했겠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아마 했기 때문에 했겠죠.
아니면 그 물질들이 많아지면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계속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 계속 현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참 나쁜 목사네. 투자한 사람들 참 어리석네. 욕심이 많네. 뭐 이렇게 하고 끝내십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울을 그걸 삼아야 되느냐? 죽어도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어떤 거울을 삼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택을 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수익률이 이자가 8%가 아니라 80%를 준다고 해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땅값 오른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됩니까? 사야 돼요? 사야지.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러고 싶죠 지금?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사냐 안 사느냐, 투자를 했느냐 안 투자했느냐, 속았느냐 안 속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올바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민족의 민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어제는 있어요. 그렇죠? 어제는 한자로 씁니까? 우리나라 말로 씁니까?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어제라는 단어는 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따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자어로 씁니까? 우리말로 씁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많이 필요해요. 이따 찾아보세요. 어제와 오늘은 순 우리말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내일이라는 말 쓰잖아요. 올해의 날일자를 씁니다. 한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어제라는 말도 만들었고 오늘이라는 말도 만들었는데 왜 내일이라는 단어를 안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느냐? 우리 조상들이요,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는 눈물겨웠던 어제는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오늘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겨운 어제와 넘어야 될 산이 있는 오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나온 어제와 고달픈 오늘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는 여러분 뭐냐면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든가 미래에 대해서 시선을 둔다든가 이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인지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제 5월 9일 날이면 하죠, 투표. 1차 토론회가 끝나고 2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5명의 후보만이 나와서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보면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누가 1등이니 2등이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TV 토론을 하면 소위 말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섬기겠다, 대통령이 되겠다가 나온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뭘 얘기해야 됩니까? 뭘 얘기해야 되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는, 정치는, 뭐 교육은 요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상대편에서 아니 그 교육 분야 요거에서 안 맞습니다, 재원이 어디서 옵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입니까? 이런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볼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구나 라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얘기하죠 그 사람들? 과거의 당신이, 그죠? 과거의 당신이 이 말했고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다, 이거 갖고 발목 잡아서 사람들의 여론을 떨어뜨리는 이 작업하잖아요. 이 2차 토론에서 아주 4명의 남자, 여자의 1명 딱 했는데 그 여자분이 아주 통쾌하게 한마디에 날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대북 송금을 가지고 몇 년째 우려 먹을 거냐. 근데 이 대북 송금 사건이요, 몇 년 전 일이냐면요, 17년 전 일이에요. 17년. 그죠? 이 여자분이 속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멍청이 남자들아,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할지, 그 여자분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뭐 할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야, 저는 그 이야기 듣는데요, 나는 그 내용만 됐으면 나는 5번 찍었어요. 그 내용만, 그것만, 다른 건 없고 그것만 갖고 뽑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큼 우리 국민성이 과거지향적인데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 삶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삶의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 한번 보실래요? 표제 1절 위에 표제를 보세요. 제목 써져 있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이 험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소위 이제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요? 그 다윗의 인생을 훈련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센지 다윗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도저히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쫓겨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블레셋은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땅입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요.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블레셋의 왕인, 오늘 여기 아비멜렉이라고도 그러는데 아기스 왕이다.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더니 이거는 적국의 심장에서 적국의 칼날에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이 뭐 했습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에 인재가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당장 내어 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내어 쫓겨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지금 건진 겁니다. 그리고 지은 게 시편 34편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시편의 첫 마디가 뭐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로 지으실래요? 예?
뭐라고 여러분은 시편 34편, 여러분의 인생의 시편 34편을 지었는다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건졌다고 그래서 뭐가 풀려졌나요? 어디서 오라고 그랬나요? 뭐 보정이 됐나요? 아니요. 다윗은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거라면 굳이 죄를 찾으라면요, 죄 아닌 죄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자신의 열심을 다 쏟았는지 몰라요. 이게 죄라면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몰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다윗의 첫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뭐 하겠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이든지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거기 나를 건지셨도다 한번 보십시오. 건지셨도다. 시제가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잖아요. 과거. 나를 건지셨도다. 과거의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거기서 다윗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저기 7절 가보세요. 7절. 다시 또 경험하고 또 믿고 했던 하나님의 찬양을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건 또 뭐죠? 시제가? 현재죠. 현재. 지금 건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좋아요.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현실은 뭐죠? 현실은 암담한 거예요. 아무런 눈에 나타난 게 없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제로. 이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때 다시 또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줄 쳐보세요. 이 시제가 뭡니까? 미래죠. 미래. 없으리로다. 미래.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건가요? 현실은, 오늘이라는 현실은 비록 암담해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냐 그러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를 망치려 한다든가 자기를 해치려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암담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암담한 현실을 과정으로, 도구로, 징검다리로 만드셨음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도 불가능해요? 그럼 잠깐 마이크를 끄고 내려가서 이제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신 있게 얘기해 버렸어요? 저기 볼륨 좀 줄여줘 봐요. 울리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희망이 티끌과 같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암담한 그 날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 암담한 현실을 역사의 무대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다시는 어떤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 보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자,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의 생각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뛰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요, 앞으로 다시 보세요. 주님의 생각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뛰어나고 귀한 생각들로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도록 뛰어나고 하나님의 놀랍도록 귀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생각한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법. 하나님이 생각의 그 방법이 세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나를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인가, 주님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고민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고민해 주신다고요. 그 고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가 고민해 주신다고요? 누가 고민해 주세요? 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고민해야 안 해요?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여기 좋다는데, 저기 좋다는데 다 찾죠. 찾으세요, 열심히. 찾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고민을 하지 말고 찾으세요. 고민을 하지 말고. 왜요? 누가 고민해요? 하나님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열심히 고민할 겁니다. 그 고민이 여러분의 뼈를 말릴 겁니다. 그 고민이 여러분의 심장이 터지도록 만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암담한 오늘이라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양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무슨 우리 종교생활 교회 갔다 오면 뭐 위로를 얻습니까? 위안을 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실 거면요, 교회 안 다니셔도 됩니다. 지금 산에 가서요, 벚꽃이 아니고 산에 벚꽃 아니구나. 진달래 보시고요, 푸르른 산을 봐도 마음 평안해집니다. 위로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백성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소망의 백성들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암담한 현실을 부족함이 없는 내일을 위한 역사의 무대로 사용하시기에 능하실까요? 아니, 그 암담한 현실도 재료로 쓰시고 과정으로 쓰실까요? 나의 그 고통조차도 주님은 과정으로 쓰셔서 부족함이 없는 내일을 만드시는 주님이실까요? 예, 이걸 믿어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교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도교나 다 동일합니다. 종교생활은 거기에 지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삶에 여러분 적용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거죠. 야곱 생각해보세요. 야곱만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면 형도 속일 수 있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인생에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형 에서의 칼날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버리고 떠나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황량한 광야 가운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본 게 있습니다.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8장 나오세요. 빨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던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역사의 무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내일을 만드시는 역사의 무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에 만들어 가실까? 예, 만들어 가고 계세요. 세미한 손길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 아하수의 왕이요 수상궁에서 잔치를 배설하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신하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와스디의 아름다움. 그러면 왕후가 그 자리에 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은 여러분 신하가 아니라 그 누구도 파리목수처럼 날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달랜다고 신하들이 뭐를 청합니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나라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감히 남편을 이렇게 넘보지 못하도록, 말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뭐 그 안까지, 제안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요 왕이 이 제안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신하들은, 그 말했던 신하들은 다 죽습니다. 아니, 이 왕이 왕후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신하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은 왕이 그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누가 앉습니까? 에스더가 앉잖아요. 포로민인 에스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의 손길이?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었습니까? 그 나라의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흉계를 꾸미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백성들,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그 손길은 그 포로민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오늘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그것을 무대로 만드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어떻게 굴러가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충성을 다하십시오. 현실이 암담하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름길이 어딘가를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올무가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아무런 펼쳐지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내일은 이 땅에서만이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도 존재하는 내일, 그곳에서 준비하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내일이 거기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다면 어찌 오늘이란 현실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못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